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2편 2에서 4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한 판단에 대한 재고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재고는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알려주듯이 불공평한 판단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피해자와 가난한 자, 고아를 향하고 있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신학생 시절에 지하철 타고 간 시간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올라오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1시간 반씩 같이 보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편지를 나눠주면서 펜을 파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학생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냥 쉬운 일이라도 하면 될 텐데 지하철에 있는 분들 보면 좀 게으르기도 하고 모르는 게 많기도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색적인 신학생 B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거지가 있겠냐? 세상 가난한 사람들 비판하면 끝이 없다. 그냥 도와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머니를 뒤적거리던 신학생 C가 말합니다. 근데 나도 이번 달 핸드폰비 간당간당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확히 가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한 번은 비판했다가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했다가 도우려니까 또 이제 나도 이게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야기죠. 한 목사님이 하루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부흥회 앞에서 교회를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교회 앞에 저편에 이제 구걸하시는 분이 앉아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냄새도 나고 이제 하니까 오늘 부흥회니까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그래서 피해서 이제 교회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지고 이제 부흥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사가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왜 안 오지라는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서 그 이제 구걸하시던 분이 앞으로 나와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죠.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과연 공정한지, 말씀을 듣기 위한 나의 삶의 고민은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어떠실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 건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놔둬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일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로 세계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이제 다들 자신이 가난하다 말해요. 부족하다 말해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다들 이제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지인은 제 주변에 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반포 레미안은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돼야 이제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또 애들하고도 교회에서 그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손을 딱 대면서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 그러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제 장난으로 그러는 거겠지만 이게 빠진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면에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 나라의 왕이 가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유하지만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가.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우리가 필요한 게 많아지는 거죠. 살려면. 적어도 집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너무 많아진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좀 더 도와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가난한 자를 향해야 되고 내 안의 불공평함을 조금씩은 더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질문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질문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만한가입니다.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구원받을 만한가 묻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사들을 향해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오히려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자를 안아줘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가 누군지 바르게 고민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도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당하지 않고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생에서 부를 너무 추구하지 않고 돈에 쫓기는 삶이 아닌 정의에 쫓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교정시키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